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203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회심한 사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런 사울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베드로가 유대 지역에 흩어져 방문합니다. 현지 교회들 성도들을 살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을 보면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과거의 사람으로 역사적 인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지금 너를 일으키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역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간구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사역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 그 일들이요 과거의 일들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산 밑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증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요. 조금만 계시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아이를 고치려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저마다 기도하고 선포했을 겁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그 아이에게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 또한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웅성거리는 무리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너희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 대해 참아야 하니?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이의 병을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믿음이 없으니 능력도 없었습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을
내 것이라고 여기에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믿음이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믿음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겁니다. 믿음이 나로 시작되었고 믿음이 나의 것으로 여겼기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능력을 나타내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해서 전에 이런 일을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그 수준에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루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나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그 아이를 괴롭혔던 간질이 떠나가고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옵니다. 와서 묻죠. 예수님, 우리가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그까지 귀신 하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결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단순히 믿음의 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만을 말한다면 이 겨자씨보다 작은 것은 없죠.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믿음의 양으로 본다면 믿음 없음과 같은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믿음의 질입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흔들릴지라도요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설명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여집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목이 메이고 아버지의 사랑에 기쁘고 아버지의 사랑에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모든 것을 내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마음이 작을지라도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남들이 보이게 외형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그저 작게만 보이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겨자씨만한 사랑이 있다면 기적은요 만들어집니다. 산을 옮기는 일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의 잡으려고 했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큰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옆에서 베드로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질문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야 작지만 순수한 그 주님의 사랑이 올라왔을 때에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올라왔을 때 그는 비로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킨 것처럼 요바의 죽은 다비다라는 여성 사역자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죽은 그녀를 향해 외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죽은 영혼을 일으킵니다.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능력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 좋고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앞장서는 큰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올라왔을 때에,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올라왔을 때 비로소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역의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고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요, 결코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몸들 부끄럽고 몸둘 바 모를 때 그렇게 작고 작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오를 때 우리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쓰러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요, 한없이 작아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주님 저 왔어요, 저 너무 연약해요, 저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왔어요, 저 왜 이러죠 하나님?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요 밀고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들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금 피어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서 다시금 나아가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셀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린 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작은 가슴에서 꿈틀꿈틀대며 올라올 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여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며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